출애굽기 4장 21절에서 2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네가 네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려고 합니다.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준비하셨습니다. 모세를 아름다운 아이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최악의 상황이었지만 믿음으로 자라게 하셨습니다. 애굽의 학문과 말에 통달하게 하셨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시키셨습니다. 얼핏 보아서는 모세가 준비되는 시간 같아 보이고 모세가 준비되는 과정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준비 시간이었고 하나님의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께 속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위하여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에서 준비되었고 미디안 강에서 40년 동안 80년 동안 준비한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곧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로 살아가는 삶에는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애국과 같은 삶이 있을 수 있고 미디안 광야와 같은 인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의지로 살아가면 그것이 어떤 때는 애국과 같은 삶은 성공이 될 수 있고 미디안 같은 삶은 실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인생이라 한다면 병이 들어도 건강해도 애국 같은 생활이라도 미디안 광야의 생활이라도 하나님의 준비 과정 속에 있다면 우리에게는 실패가 없습니다. 성도는 죽음조차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출애굽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그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 시작이 떨기나무에 불로 친히 임하셔서 모세를 만나시고 모세에게 그 일을 하도록 부탁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장면에서 이제는 모세가 하지 못하겠다고 거절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그 장면들이 쭉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못하겠다는 모세를 위하여 지팡이를 뱀으로 다시 지팡이로 만드시는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손에 문둥병이 생겼다가 다시 깨끗한 손으로 돌아오는 이적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않을 때는 또 다른 방법을 일러주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9절입니다.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면 네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어라. 네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그런데도 모세는 하나님께 못하겠다고 버팁니다. 이렇게 볼 때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 출애굽은 출발부터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로가 믿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모세가 하지 못하겠다고 버티는 것이 1차적인 문제였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모세는 애굽의 학문과 말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지금 모세가 혀가 뻣뻣해서 못하겠다고 버팁니다. 이런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달래듯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4장 11절에서 12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런데도 또 모세는 못하겠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4장 13절에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께서 이적도 보여주시고 이런 말 저런 말 모세의 모든 핑계에 답을 다 해주시고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하는데도 결론적으로 모세는 못하겠습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라고 말하게 됩니다. 마침내 참고 계시던 하나님께서 화가 단단히 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모세에게 사정을 하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4장 14절로 1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화가 나셨죠. 이제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참 완전 모세가 갑이고 하나님은 어립니다. 부탁을 하고 부탁을 해도 끝까지 안 하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은 화가 났습니다. 우리 같으면 막 한 찌박아 볼 건데.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끝까지 모세를 죽게 세웁니다. 너는 네 형 아론에게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렇게 이와 같은 과정을 겪고 나서 애굽으로 떠나는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출애굽기 4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네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할 것이다. 모세야, 걱정 말고 가거라. 너는 가기만 하면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네가 가기만 해도 바로는 겁을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주고 출애굽시키도록 내가 만들어줄게. 사건 진행상 이야기가 이렇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안 가려고 하는 모세를 어르고 달래고 나중에는 막 화가 나서 협박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모세가 가려고 합니다. 가려고 하는데 이제 정작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가봤자 안 보내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과 본문 전후에 나타나는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참 재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화가 나시고 화를 내실 때까지 버티는 모세, 그래도 모세를 달래고 달래서 애굽으로 보내시는 하나님, 그렇게 해서 애굽으로 가는 모세를 향하여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 그런데도 그토록 버티던 모세는 이런 위협과도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두 말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묵묵하게 애굽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쉽게 이해가 됩니까? 완악해 있는 바로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도록 해 주시겠다고 말해야, 말씀하셔야 논리에 맞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마치 억지를 부리던 모세를 골탕이로 먹이시려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가라 해도 안 간다 하니까 그래도 어르고 달래서 막 끝까지 이제 가도록 만들어서 막상 모세가 간다 하니까네 하나님께서 골탕 먹이려고 네 가도 안 된대, 뭐 이런 진행 상황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버티던 모세는 아이 그럼 하나님 나 더 못 가겠습니다, 뭐 이래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없어도 안 간다고 했는데 네 가봤자 안 된다, 네가 가도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안 내놓게 만들 거다. 하나님 그럼 내가 갈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못 가겠습니다, 이래 돼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사건 진행이. 이렇게 보니 본문 말씀이 이해하기도 참 어렵고 또 참 재미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 가운데서도 왜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지 못하게 하셨을까 하는 궁금증을 대부분 가져보았을 것입니다.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많이도 읽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아마 궁금한 것을 우리 성도들이 많이 가져보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않도록 했다면 바로와 애굽이 10가지 재앙을 만나는 것은 바로의 잘못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각본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런 궁금증을 가져보았을 겁니다.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서 애굽 이스라엘 백성을 안 내놓으니까 벌을 주시고, 그러면 다 하나님의 각본이지 않느냐, 이런 궁금증을 가져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 놓으시고는 그 책임을 물어 바로와 애굽에게 벌 주신 것이 아닌가, 이것은 뭔가 공평하신 하나님답지 않은 형국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의문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을 잘 아는 만큼이나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셨다는 말씀에 대해서 그 의미를 잘 모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막 성경 읽으니까 읽고 넘어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말씀의 그 진의를 알게 된다면
이 본문에서 갖게 되는 우리의 궁금증이 자동스럽게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신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 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유심히 못 봐서 그렇죠. 그 이유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겠다는 말씀 바로 뒷부분에 이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4장 22절로 23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어 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 바로의 아들 바로의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이유가 바로의 장자를 죽이기 위함이었습니다. 답은 나와 있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무서움을 발견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질기고 무서운지,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발견하게 하는 장면입니다. 80년 전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의 아들들을 죽였습니다. 출애굽기 1장 16절에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 말을 듣지 않자 바로 역시 포기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죽였습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에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태어났을 때에 바로는 80년 전에 죽였습니다. 80년 전에 바로가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죽였던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단 하루도 잊지 않고 계셨던 것입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에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80년 동안 단 하루도 잊지 않고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출애굽이 최종 목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하는 것으로 호락호락 끝내지 않을 것을 애굽으로 가는 모세에게 일러주셨던 것입니다. 만약 바로가 모세를 보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주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들을 죽였던 바로와 애굽의 죄는 어떻게 됩니까? 80년을 하루같이 기다려오셨던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고 애굽 땅에 표징과 이적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출애굽기 7장 3절에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많은 표징과 많은 이적을 행하셨다는 이 말씀은 곧 애굽 땅에 많은 재앙과 많은 심판과 많은 벌이 주어졌다는 뜻입니다. 애굽의 술사들이 바로에게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말해도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또 심판과 징벌을 받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8장 19절에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쉽게 말하면 바로의 참모들이죠.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라. 우리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십시다. 나일강이 피로 변했습니다. 나일강의 수호신 크롬과 히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식탁에 개구리가 튀어오릅니다. 애굽에 있는 개구리 모양을 한 부아렐과 다산의 신 헤크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온몸에 이가 버글거립니다. 이는 말똥구리의 신 세케트와 흙의 신 셉에 대한 심판이죠. 파리가 납니다. 파리의 신 하트콕에 대한 심판입니다. 생축의 악질이 바랍니다. 생축의 신 아피스와 무네비스와 암소의 수신 하돌에 대한 심판입니다. 애굽 정력에 우박이 떨어집니다. 하늘의 여신 누트에 대한 심판입니다. 우박을 피해서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것들을 메뚜기가 날아와서 다 썰어버립니다. 메뚜기 재앙을 막는 신 세라피아의 심판입니다. 천지가 캄캄해집니다. 태양의 신 라왈의 달의 신 세케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냥 재앙 하나하나도 무섭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을 하실 때 10가지 재앙 전부 애굽에 대한 신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러면 정작 애굽 백성들은
그 재앙 하나하나도 무섭지만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이 여호와의 신 앞에서 추풍낙엽과 같이 지금 쓰러져 갑니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냥 어려움을 당하고 내 몸에 고통을 당하고 사는 게 고달픈 것도 힘들지만은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이 여호와의 신 앞에서 추풍낙엽이 돼서 지금 죽어져 가고 있습니다.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그 충격은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도 무섭지 않겠습니까? 지긋지긋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그 입장이 어떠했겠습니까? 출애굽기 9장 12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출애굽기 9장 34절에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출애굽 10장 20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출애굽 10장 27절에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를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만 내보내면 심판이 끝날 건데 자꾸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못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래도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나가지 못하게 붙들고 있는 것 같습니까? 바로가 애굽의 제왕이니까 힘이 있으니까 권력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안 내놓는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을 내보내고 싶어도 내보내지 못하는 바로는 아마도 미칠 지경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80년 전에 바로가 이스라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을 죽였던 것처럼 기어이 바로의 장자, 애굽의 장자들을 죽임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보이시고 동가 보복법을 실행하십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80년이 지났지만 여전하셨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사람을, 감히 하나님의 아들들을 죽였다는 사실에 하나님의 분노는 80년의 세월이 흘러도 식히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로 30절에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과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 장자까지와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음이었더라. 사람과 가축에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서는 전부 다 죽였었습니다. 그것도 장자들을, 첫째 새끼들을. 하나님은 애굽의 족보를 끊어버렸습니다. 바로와 애굽은 이스라엘에서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빠뜨려 죽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을 죽였던 그 나일강을 제일 먼저 피로 물들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제일 첫 재앙이 나일강을 피로 물들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80년이 지났지만 결코 잊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죽였던 바로와 애굽, 하나님의 아들들을 죽였던 그 바로와 애굽의 그 만행을 하나님은 잊지 않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아들들을 죽였던 나일강을 하나님은 제일 먼저 피로 물들였던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이 크신 만큼 질투도 크시고 사랑에 대한 진노도 크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 함부로 하지 마세요. 이스라엘의 출애굽이 우리의 구원을 뜻합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단 1%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스라엘의 출애굽 과정을 접하면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의도보다는 우리의 입장에서 접근하고 우리의 입장에서 해석해버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물론 단순히 출애굽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그런 식으로 본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 장자까지와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단면을 보게 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방해하는 음부의 권세를 처절하게 징벌하시는 하나님의 무서움을 발견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을 건드릴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떠한 심정으로 그 상황을 지켜보고 계시는지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보니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오늘 본문 말씀이 너무 재미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완악케 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지 않았을까? 무서운 하나님입니다. 80년 전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죽였던, 하나님의 아들들을 죽였던 그 바로의 만행을 하나님은 하루도 잊지 않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세상으로부터, 바로로부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아픔보다도 우리의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지 아니던 모세를 어루고 달래서 보내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네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 다 행해봐라. 그렇지만 내가 그의 마음,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할 것이다. 네가 가도 잘 안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모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더욱 못 가겠습니다 해야 할 것 같지만 믿음의 사람 모세는 마치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아는 듯이 미소만 짓고 있을 뿐입니다. 두 마디도 토를 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하여 바로가 죽였던 그 이스라엘 아들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었다는 사실을 바로에게 알려주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뜻하든지 하나님의 곁에서 하나님의 안색을 살피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너무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그토록 버티던 모세였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가봤자 잘 안 될 거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거다 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바로는, 믿음의 사람 바로는 그대로 눈치를 챘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 마디 토도 달지 않고 묵묵하게 미소를 지으며 애굽으로 향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뜻한지를 잘 아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오해를 해요. 곡해를 해요.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안색을 살폈던,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았던 믿음의 사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잘 알았던 것입니다. 수천 년이 지나 수많은 해석을 가지고 있고 수많은 주석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조차도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는데 모세는 딱 알아들었던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를 잘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에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강단에서 마이크가 고래고래 감을 질러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별 상관이 없습니다. 내 마음에 맞아야 되고 내 기분에 맞아야 되고 내가 감동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그냥 끝입니다. 그러면서도 믿음 좋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오늘 선포되는 설교가 하나님의 의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믿음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이런 우리의 착각이, 이런 무식하고 용감한 착각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디까지 갈지도 참 의심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아들을 죽이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바로의 마지막 보루, 마지막 자존심까지 깡그리 홍해 앞으로 이끌어내어 홍해에다가 다 수장시켜 버렸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7절 18절에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이제 애굽 사람들까지 갑니다. 바로만이 아니고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애굽의 군대가 홍해에서 수장된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애굽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키신 이 사건은 다름이 아니라 이제 내가 누군지 알겠지, 하나님께서 바로와 애굽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입니다. 이제 내가 누군지 알겠지, 다시는 내 아들 건드리지 마. 한 번만 더 건드리면 그때는 정말 국물도 없어. 바로 이 사건입니다. 80년 전에 아들을 죽였던 그 사건을 기억하시면서 기어이 애굽의 장자들 족보를 끊어버리시고 이제 마지막 남은 것까지도 다 끌어내어서 홍해에 다 죽여버리시면서 내 아들 건드리지 마, 이제 나는 그들의 아버지야. 함부로 건드리면, 한 번만 더 건드리면 너 국물도 없어. 이 사건이 바로 홍해의 수장 사건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자기의 진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삼아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친히 낳으셨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 출애굽을 시행하는 유일한 곳은 교회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도 역시 그 아들, 즉 오늘 이 교회를 향하여 동일하십니다. 아니, 자신의 독생자를 대신 죽여서 우리를 아들 삼으셨고, 우리를 교회 삼으셨고, 우리를 출애굽시켰으니 그 하나님의 강도는 훨씬 더 강해졌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그와 같은 교회,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그 교회에 시험을 일으키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관대하게 다루시지 않으심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압니다. 목회자를 괴롭히고 대적하고 반대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기본적인 신앙을 가진 부모들의 한결같은 신앙 유언은 목회자를 대적하거나 반대하지 말라는 것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불신자일지라도, 애굽일지라도 교회를 힘들게 하고 교회를 괴롭히고 교회를 해코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시지 않는 것을 오늘날에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구원 역사를 향하여 나아가는 교회를 함부로 대적하지 마십시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합지졸 같아 보일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들을 거스릴 때에 하나님은 참지 않으십니다.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에게 맞설 일은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가만히 안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실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무섭습니다. 당신이 안 하는 것 같습니까? 내가 안 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는 겁니다. 무섭습니다. 바로는 미칠 지경이었을 것입니다. 내보내보면 끝인데 안 내보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니. 교회를 대적하고 목회자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방해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실 겁니다. 이것이 심판입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의 마음이 완악해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조금 풀락하면 또 완악해지고 조금 풀락하면 또 완악해지고 이제 좀 잘해봐야 되겠 싶은데 또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회개하십시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면 끝까지 당신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실 것입니다. 결과는 뻔합니다. 믿음과 신앙으로 사는데 어렵고 힘든 일이 많습니까?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데 억울함과 손해가 뒤따릅니까? 부산개금교회 가족 중 한 사람으로 부산개금교회 가풍을 지키며 살아가는데 고모에게 장가들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을 만났습니까? 아들을 나일강에 빠뜨려 죽여야 하는 그런 처참한 상황을 맞이하였습니까? 우리의 억울함은 우리보다 하나님께서 더 억울해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의 손해와 아픔에 대해서는 우리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더 가슴 아파하시고 힘들어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굳이 우리 손에 피를 안 묻혀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선악간에 징벌하실 것입니다.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당하는 손해를 너무 억울해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계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것에 따라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반드시 어떤 일이 있어도 실패하지 않을 것이고 복되고 성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